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종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사카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을용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할렐루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찬양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도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살아있는 승리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밤 말씀 가운데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각자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 방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조울령 목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 있는 그 교단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KPCA라고 하는 선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본에는 한 33년 됐습니다. 34년 92년도 초에 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92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20년에 92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그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 그랬어요. 일본에 동경을 팔면 미국을 산다 이런 말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가장 비싼 땅이 이제 맨하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뉴욕에 맨하탄의 절반의 땅이 일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은 이제 3위권, 혹은 4위권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지만 또 그때 제가 일본에 유학을 해서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제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들,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인생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이제 농업 경제를 공부했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세계 많은 이제 물건들을 팔면서 흔히들 이제 세계 경제 대국들이 농업 강국이거든요. 품종 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역으로 팔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협상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경험자들이 일본에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도중에 삼경교회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도중에 유학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에서 10년 살았고요. 유학생하고 선교사 신학교 생활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나고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토요타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나고야에서 제가 10년 개척 사역을 일본에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오사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이제 14년째, 14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동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제 오사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라고 그러는데, 세 개 도시에서 10년씩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처음에 그 유학하다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어찌됐든 간에 저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주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결사반대.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시는 어머님이셨어요. 기도하시는 어머니셨고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 좀 사실 스토리가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밤새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밤새서 하면 다시는 저를 목사님이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안 되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결핵이라고 해요. 결핵에 걸리셨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불치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다 공짜로 낫게 해주잖아요. 젊었을 때 이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결핵에 걸리셔가지고 격리가 되셨다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사랑채에서 이제 따로 여기 그 격리가 돼서 생활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결핵은 전염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식사했던 숟가락 젓가락도 매번 다시 끓여서 가지고 다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말로 내따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완전히 누워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그걸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수발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땅끝 마을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시골이지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해가 지면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밥해서 가족들 먹이고 그러면 끝이냐? 그러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녁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시골은 새끼도 꽈야 되고 집안에 해야 될 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사실 중에 누가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했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참 그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병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점점 야이어 가시더니 정말 누가 봐도 금방 돌아가시겠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뭐랄까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시골이니까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을 거기다 얹어놓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점심 먹은 거 치우고 이런 일들이 격리되어서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너무 혼자 적적하실까봐 그 라디오를 하나 누가 사다 드렸다고. 라디오. 그 라디오를 이제 아버지가 앉아서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 하다가 그 라디오 가운데 찬양이 나온 거예요. 찬양. 저희 아버지는 누구도 전도를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저희 마을에도 교회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사이클을 돌리다가 찬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누워서 혼자서 똥오줌을 못 가리시는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뭐냐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셨어요. 못 가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골에 가면 리어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사람이 끄는 인력거예요. 인력거 위에다가 의자를 앉히고 그 의자 위에 혼자 앉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앉히고 제 아버지를 어머니가 부축하고 제가 리어커를 끌고 저희 마을에서 옆마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한참 떨어진 곳에 옆마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를. 그리고 와서 구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나머지 나에게 이름으로 남긴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남기셨어요. 가훈은 돌아가시면서 붓글씨로 가훈은 쓰셨는데 가훈은 뭐라고 쓰셨나 그러면 이렇게 쓰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써놓고 가훈을 써놓고 유언은 그 남은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을 본인이 이제 그 치유하시면서 병원 다니시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시고 그 하나 남은 걸 교회 헌금하고 돌아가셨고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저기가 유언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착하셔요. 그러는 중에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땅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어머니가 그 땅을 교회에 헌금하고 나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겠어요. 정말 고생을 다 하셨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뭐 겨울에는 이제 시골에는 겨울에는 그 농한기라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땅끝 마을이라 소금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 키가 조그만하시거든요. 그 조그만하신 분이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금 장사하셨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다시 꼭 이게 농사 지으시고 또 이른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또 보리도 베시고 또 마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헌금하신 그 교회 뭐라고 하면 땅을 교회 헌금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땅끝 마을에 그 교회가 생겼어요. 저희 마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를 지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여튼 자식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개념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6.25 전쟁이 일어나셨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학교를 자기 본부로 삼은 거예요. 근데 미군이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초등학교가 불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변변치 않지. 또 저희 어머니의 그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머니 집도 가난하셨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동생들을 아주 조그만 아이들 2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일단 본인의 마음이 납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어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조용히 살짝 집에 들어가면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가방이 월요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가방을 저희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버린 거예요. 월요일 가방 달라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아니 교회 다닌 거하고 학교 다니는 놈은 무슨 상관이래. 예수를 안 믿는 놈들이 공부를 해봐야 다 나쁜 짓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거면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그게 논리가 안 통하는 거지만 저희 어머니 안에는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도시에서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도 저희 어머니 매주마다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요. 주일날 저희 아들 교회 왔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대학교 가면 뭐 MT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면 짐을 싸들고 제가 있는 그 방에 하숙방에 와요. 자취방에 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짐 싸들고 다 짐 정리해 놓고 딱 기다리고 계셔요. 내려가지. 대학교 때려치고 내려가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자식이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워낙 저기 시골 마을에 저희 그 마을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헌금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의 종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어머니 자신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은 그렇게 못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니를 아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몰래 원서냈습니다. 몰래 원서내가지고 다시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전화돼가지고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식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자식이 헌신해서 선교사가 돼버렸으니 그것도 일본에서 선교사가 됐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 기도하셔서 제가 선교 생활을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학생활 끝나고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개척 나고야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하면서 한 6년, 7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왜 선교사 하필이면 일본 선교사 하냐고.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이제 유학하다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같이 이렇게 일본에 여기 한국에 나온 지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한 7년, 8년 만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교회가 저희들도 조금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8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제 10시 조금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서 너무 사실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구나.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이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저는 진짜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정말 인생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 내 인생 책임지라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서 행복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복은 받아도요 구원의 은혜는 있어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찬양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요. 베드로처럼 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인생 가운데 하고 세례를 받아도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때로는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은 환경이나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행복한 것이고 찬양할 때 행복한 것이고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누군가가
가족이든 우리의 작은 공동체이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찌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이 그랬다고 믿고요, 요셉이 그랬다고 믿고요, 시대 사도행전 가운데 살았던 많은 신앙의 무명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사카 땅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고, 저희도 이제 좀 잠깐 좀 선교하면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좀 사역지를 좀 떠났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떠날 때 목사님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잠시 지난번에 오사카에 목사님 모셨을 때 다시 뵙게 되어서 또 그것이 또 인도하심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일본 선교하냐고, 친일파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친일파는 아니고 저는 사실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한일전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WBC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하고 이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면 참 하나님 일본하고 한국하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한쪽이 먼저 떨어지든지 한쪽이 어떻게 되든지 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선교해야 되는가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사도행전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의 역사의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장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있었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3장부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사역이 있었고, 6장에 주님의 일꾼들 7명의 제자들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10장에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놀라운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28장으로 쭉 이어지는 놀라운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같은 민족, 같은 가족, 친척들이었던 온 유대에 흩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그 흩어진 불들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땅 끝까지 놀라운 이제 이 X 28이라고 그럽니까? 29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역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여기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는 멀리 보면 이들은 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통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신앙도 버린다고요. 그래서 남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으로 재건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거죠. 왼수가 된 거죠. 그런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나라를 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잖아요. 유명한 7 집사 중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고 방해할 권면을 가지 말라고 권면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권면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요, 일본은 영적 사마리아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제 아이 셋이 있는데 일본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다 뼈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다들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잖아요. 여러분, 중국 아이들은 반점이 없습니다. 몽골 아이들이 있어도요, 중국 아이들 없습니다. 그게 이게 물론 알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한국은요, 일본과 같은 핏줄이라 유전이니까 어른이 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적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핏줄이라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나. 또 혹은 용서하지 못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민족이 사실은 영적으로 사마리아이고 일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저는 일본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교는요, 땅 끝에 있는 데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원래 의미로 치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빵도 주면서 선교도 했기 때문에 어떤 부흥의 역사의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빵을 주고 밥을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복된 친절은 나중에 자기의 기득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저는 그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인생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 든다. 철을 먹어서 철이 든 게 아니고, 인생에 철이 드는 거,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고 혹은 예수만 믿었다고 그래도요, 이게 철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느껴보지 않고는 신앙에 철이 들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도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중심으로밖에 발언을 하질 않아요. 판단을 하질 않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생기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기고 지는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팩트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선교지는 땅 끝에 있는 먼 나라,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나라, 혹은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 그래서 선교지는 사실은 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선교지는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지를 뚫지 않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선교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얽히고 경제력으로도 얽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얽히고 설킨 것이 많지만, 일본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 선교할 수 있니? 이걸 묻는 일본 선교가 아닌가. 일본 선교는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1549년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다고 그래요. 일본은. 그러니까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보통 이제 그건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이 들어와서 근 500년이 되었다고요. 500년 동안 한 번도 일본은 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0.5%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을 합쳐가지고도. 저희 교회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 죄송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물어보니까 이집트도 1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콥트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집트도 10%래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머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1억 명 이상이 머슬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도네시아도 10%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대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모슬렘이 가장 많은 나라? 10% 크리스찬이 있나? 아니래요. 인도네시아도 10%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중국 5%, 8% 이럽니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닷물에는 염도가 3%라고 그래요. 3%, 4%랍니다. 3%, 4%만 있으면 자생 능력이 있대요. 아무리 폐수가 가고 오염된 물이 흘러가도 3, 4%의 염도가 있으면 그것을 끌어안고 다시 정화시켜서 수증기로 올려보내서 온 지구의 오물들을 다 쓸어내리고도 다시 재생시켜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3, 4%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4%의 살아있는 복음이 있으면 저는 그 나라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선교를 톡 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돋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정말 저는 3%만 될 수만 있다면 일본 선교는 정말 희망이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금 이 1% 벽 혹은 3% 이르는 이 선교적 사명이 일본에게는 있다. 저는 저희 선교사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개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니고, 선교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각종 환경과 역사의 어떤 습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 선교의 목표가 저는 3%라는 벽 가운데 세워지면 자생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다. 일본 안에는 좋은 그런 미래적인 그런 좋은 선교의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을 좋아하면 친일파인가요? 근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선을 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그런데 자꾸 이게 질서가 무너지니까 혼란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안정이 되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주제 넘는 말들, 주제 넘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일본은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고 상황인데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어지고 술 한잔 먹고 또 풀고 또 악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잘 있냐고 그렇게까지 어저께는 죽일 것 같이 싸우더니, 일본 사람들은 싸웠다 그러면 평생 안 볼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그럼 그걸 이제 물론 사무라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고, 둘을 가르치면 둘을 알고, 셋을 가르치면 셋밖에 모른대요.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고, 둘을 가르치면 셋을 알고, 셋을 가르치면 열을 안대요.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 열을 가르쳐 놓으면 10번을 못 한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열을 가르치려면 열을 가르쳐야 되지만 이 열을 100번을 똑같이 할 수 있대요. 저는 복음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또 다른 어떤 민족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마지막 남겨진 선교의 사명직 가운데 일본인들보다 더 적합한 성품을 가진 민족이 있을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해버려요. 죽을 때까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유명한 일본의 오노다 소이라고,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노다 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까지 필리핀의 루방섬이라고 하는 섬에 거기가 이제 그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그 저기를 하잖아,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미군이 필리핀에 많은 섬들이 있으니까 삐라를 뿌려가지고 너희들 이제 천황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다 나와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전쟁이 진 게 아니라 미군에 지금 우리한테 유인책을 쓰는 거다.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와. 거기서 34년을 혼자서 버텼대요. 그 섬에서. 누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대요.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기를 알았대요. 그래서 일본의 한 청년이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계속 숲속을 뒤지고 살고 찾아서 어느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라고 우리가 패망하고 벌써 3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항복하고 내려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오노다가 나는 내려갈 수가 없대요. 아니 내가 증거라고 내려와라 그랬더니 나는 내 상관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 안 내려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청년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34년 전에 있었던 오노다 소이의 그 다음에 직속 상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 항복했다고 내려와라고 하는 그 소문을 가지고 다시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확인한 다음에 내려왔대요. 그게 참 일본 사람 한 사람 정말 약한데 조직이 정하고 누군가 그걸 하면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일본 사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선교지가 남아있는 극히 1% 혹은 3%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아있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선교사를 보내고 서포트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 혹은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정말 한국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장 세계의 선교사를 인구 대비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먼 나라, 고생하는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것이 선교지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본 선교사는 정말 불쌍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늘 그랬어요. 에라이 불쌍한 놈아. 뭐하러 선교사까지 하느냐. 그냥 성도로 살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뭐하러 선교사를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냐. 이 불쌍한 놈아. 저한테 늘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위에 이제 우리 뭐 다른 선교사님들 가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가난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렇게 가보면요 선교사님은 그 동네 유지야 유지. 동네 선생님이라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든지 의료가 되었던 교육이 되었던 뭐 정보가 되었던 어떤 분야에 있어도 선교사님은 유지야 유지. 그 동네 어르신이라고. 어떤 면에서든.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라이프라인이 뛰어나 있는 것도 있지만 선교사들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지만 상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10년 전에 비하면 2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올 때마다 놀랍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나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나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은 정말 가난하고요. 정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특별히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자 삼는 것의 완성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은 성령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3년을 가르쳤잖아요. 그랬는데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어떤 놈은 팔았잖아요. 그 유씨라고 하는 유씨들은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유씨가 팔았잖아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 알아졌잖아요.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려면 먼저 내가 성령의 사역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체험한 성령의 제자가 될 때 다음에 제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는 유를 낳고 종을 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지식으로만 때로는 어떤 덕으로만 착한 것으로만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은 전 첫 번째 이런 말씀, 일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다. 성령의 사역, 일치. 보고 배운 것을 살아내는 힘은 성령에 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알기를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베이컨이 그런 얘기 했다고.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힘이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독입니다. 독.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하거든요. 성경 공부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다 성경 공부해요. 거의 다. 그런데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만져주심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 쪼개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목사 설교하면 뒤에서요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기 말씀이 조금 이거 말씀으로 자꾸 점수만 매기. 내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 안에 말씀 가운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애가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꾸 점수만 매기고 쪼개고 판단하고 이런 것만 해요. 속으로 모임하는데도 자꾸 남들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만 한다고.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제자들처럼 배운 수많은 말씀이 살아내는 능력으로 바뀌는 애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자.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 성령의 충만을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일치다. 일치. 아는 것과 배운 것을 살아가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1장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일치의 역사가 있다. 성경 역사에도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 오기 전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500의 형제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으로 봤는데, 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1장 4절부터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베풀었으니 이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의 형제들이 부활해 하셔가지고 승천하는 주님을 보고도 이 예루살렘에서 못 기다리냐고요. 이 장에 성령의 이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람은 1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에서 120을 빼면 몇이에요 이게? 380명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떠났을 것 같은데 380명은 떠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핍박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여전히 그 잔당들을 잡으려고 여전히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고 있으니까. 아는 것은 있는데, 배운 것은 있는데 여전히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저는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포용이라고 믿습니다. 포용. 그들이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했을 때는요, 120명만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우리가 2장에 가면 베드로의 놀라운 베드로와 12사도죠. 120명 문도죠. 그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세례 받은 가운데는요. 이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가락질한 사람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38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도망간 그들 중에 그 3,000명이 거기 안에 없었겠냐고. 있었다고. 옛날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우리를 때로는 밀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성령 사역은 포용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포모 않는 사역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철이 든 사람이면 믿음의 완성은 물론 성령이지만 그것은 포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그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뭐가 진실이냐? 저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요, 뭐가 진실이냐? 진실이 중요하죠. 때로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진실이 중요합니다. 뭐가 팩트냐? 뭐 이렇게. 영어 쓰면 조금 고상하게 보이나? 팩트가 뭐냐? 팩트가 성경에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포용이 중요해요. 포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했던 시므이를 품었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던 형들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품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완성은 포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로 입어서 놀라운 12부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요, 그래서 두 계파분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포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나. 이것이 저는 성령 사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주셔서 품어주실 때, 성령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면, 성령 사역은 저는 사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저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집사가 되었던, 혹은 순례자가 되었던, 복음 전도의 순례자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나왔던 그런 짧은 만화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주인하고 이제 동물들이 같이 살았는데, 주인이 생일을 맞이했대요. 집에는 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축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 주인이 이제 생일인데 저렇게 매일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생일에는 고기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회의를 했대요. 좋다. 그럼 우리 주인의 생일에 고기를 올리자 그랬대요. 고기를 올리자. 문제는 이제 누가 고기가 되느냐, 이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의를 이제 자기들이 회의를 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닭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자기는 고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라,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닭이 나는 절대 고기가 될 수 없다. 난 내가 울어야 해가 뜬다. 주인을 누가 깨우냐? 내가 깨운다. 내가 없으면 주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다른 가축들이 그렇지, 그렇네. 그다음 이제 소가 이야기했대. 나는 우리 주인이 달구지를 보고 갈 때, 짐을 실을 때 누가 그걸 하느냐? 밭을 누가 가느냐? 하루 내내 누가 주인하고 친구가 되어주느냐? 나다, 나. 내가 없으면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걔가 이야기해. 나도 고기가 될 수 없다. 야, 나는 주인 올 때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오면 누가 반겨주냐. 주인이 저녁에 주무시고 그러면 누가 집안을 지켜주냐. 나는 절대 고기가 될 수 없다. 돼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돼. 야, 물 올려라 그랬대. 인생의 가치는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있지 않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디를 보고 사느냐에 사실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흐르는 흐름 가운데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요, 성경 말씀대로 잠시 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 이런 자리에 이런 역할로 맡기신 것은 마치 주인이 이 뭡니까 옹기를 만드신 주인이 그 역할을 맡기는 것과 같이 주인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역할로 이런 위치로 나에게 맡기셨다. 저는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를 잘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할만하니까 이 위치로 나에게 맡기셨다. 왜 나에게 하나님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내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시지. 그건 하나님의 권위고요. 이렇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이 역할을 맡긴다. 너 성령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다오. 잠시 사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걸 좀 감당해달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